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께 효도하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상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저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망설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가슴 아픈 말들이 많습니다. 보릿고개니 촉은 목피니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느니 이런 가슴 아픈 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길렀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 가난 속에서도 10명의 자식들을 거뜬히 길러냈는데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니까 10명의 자식이 부모님 한 사람을 모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가난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숨도 쉬지 못하고 산 세월이 자그마치 36년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여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또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3년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식들을 낳아 길렀으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대우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10계명 중 제5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효성스러웠던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룻이라는 며느리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낳고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이 네 식구 굶어 죽을 수 없으니 피난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이방 나라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객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사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가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압 여인 룻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손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다가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이제 그 집안에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 여자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무렵 가나안 땅에 흉년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젊은 너희가 어찌 혼자 살겠느냐? 친정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내 딸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너희가 젊으니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어요. 룻은 끝까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울며 불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렇게 효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세상 천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효성과 믿음을 보시고 먼 훗날 그 며느리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이름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다가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불효하는 자식에 대한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폐륜 범죄가 심각합니다. 다 큰 아들 녀석이 술 처먹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떼를 쓰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들겨 팹니다. 이 못된 자식들이. 성경에는 이런 자식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 힘없는 부모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동네 어른들도 잘 섬기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생활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도가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도 효도입니다. 자녀들 학교 생활의 기본도 효도입니다. 직장 생활의 기본도 효도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이 효도이고 인간 관계의 기본이 효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가운데 고르반죄라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 그게 고르반죄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을 핑계로 부모님께 해야 할 짓을, 효도를 안 하는 것,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 그것을 고르반죄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불효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부모님 하면 끔찍히 생각하고 효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불효하는 자식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의 앞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자식들은 등불이 꺼진대요. 인생이 볼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약점이 뭐냐? 밖에 나가면 다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 잘 못해요.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잘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다른 사람 부모는 2등, 3등이고 우선 너의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예요? 기쁘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또 어버이 주일이야? 뭐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요.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돈도 들지 않아. 그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이 못된 학생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여러분 장난삼아라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렇게 효도하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첫째, 내가 잘 되고, 둘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크게 아멘해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첫째, 내가 잘 되고 잘 된대요. 둘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대요. 불효하면은 잘 안 돼. 불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효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효도를 강조하는 곳이 모든 곳에 많이 있어요. 고려시대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사람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명심보감에 효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니라.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또한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려장이 있을 때 이야기잖아요. 어머니가 늙었어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 산에 고려장이 뭐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리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부모님을 밥만 축낸다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려장이에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지게에 앉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옆에 나뭇가지를 꺾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비야, 이따 내가 집에 갈 때 길 잃어먹지 말라고 나뭇가지 꺾어진 거 보고 길 찾아가라고 꺾는다.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왔습니다. 어린 손자가 그걸 다 봤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온 지게, 그 지게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린 손자가 그 지게를 아주 고이고이 모셔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그 지게 꼴도 보기 싫다. 그거 부셔서 불이나 떼자 했더니 아버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놈아. 이 다음에 아버지 늙으면 내가 이 지게에 아버지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중국의 맹자는 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어요.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불효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불효에는 5가지 불효가 있다. 첫 번째 불효는 사지를 게을리하여, 팔다리가 멀쩡한데도 게을러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음이요. 두 번째 불효, 노름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으며. 세 번째 불효,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식만 사랑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으며. 네 번째 불효, 자기 눈에 욕구를 채우느라 부모를 욕되게 하며, 자기는 온데간데 취미생활 다 하면서 부모님 안중에도 없어요. 다섯 번째 불효,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느라 부모님을 불안하게 근심하게 한 것이니라. 이게 5가지 불효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 실화라고 합니다. 임금님이 대궐 궁궐에만 있으니 백성들 사는 게 궁금하잖아요. 가끔씩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백성들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갑니다. 임금님이 개성 근처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행차하면 장관 아닙니까? 나팔을 불고 임금님 행차요, 얼마나 멋있고 그게 볼만한 구경거리겠습니까? 그 근처 마을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어요. 병들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데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평소에 볼 수 없는 아주 그 임금님 행차하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셔. 어머니,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행차하신다는데 어머니 좀 뵈러 갈까요?
아이고,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고는 싶지만 갈 수가 없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지게에다가 두툼한 이불을 깔고 어머니를 지게에 지웠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그 길에 미리 나가서 제일 좋은 자리 맨 앞에 지게를 놓고 이제 임금님 행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후에 임금님 행차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데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노인네가 지게 위에 앉아서 그 임금님 행차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임금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신하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이차저차 효성스러운 아들이 거동 못하는 어머니를 임금님 행차를 구경시키려고 모시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동받은 숙정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예 폐하, 저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거라. 신나잖아요. 수지 맞았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그 아들 복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이 마을의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아주 심술궂고 못된 불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불효자가 그 녀석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렇게 송아지 한 마리를 받고 쌀 10가마니를 받았단 말이지, 나도 해야지. 그렇게 욕심을 냈어요. 몇 년 뒤에 숙정 임금님이 또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불효자가 어머니 흔들어 깨웠어요.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귀경 갑시다. 아이고, 나는 일 없다, 힘들어서 못 간다. 어머니가 가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머니 막 강제로 지게에 올라 태워서 지고 행차하는 곳에 갔어요.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 몇 년 전에 그 장면이 또 연출된 거예요. 그 고을의 원님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저 사람은 누군고? 했더니 원님이 이러는 거예요. 폐하, 저놈은 우리 마을의 유명한 불효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임금님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와서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상이 탐이 나서 병든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폐하, 저놈에게는 마땅히 벌을 내림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아니다, 그에게도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거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잘하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하면, 효도하면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는 놀라운 권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포도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먹었어요.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니 몸에 열이 막 나지 않아요? 잠결에 옷을 훌렁훌렁 벗어 제꼈어요. 알몸이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밖에 나갔다 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형인 셈과 동생 야벳을 불러서 형, 동생 이리 와봐. 아이고, 아버지 저것 좀 봐. 빨개 벗어서 아버지 저게 뭐야?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 주었더라. 노아가
한참 후에 잠이 깨서 보니 알몸으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들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벌거벗은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요, 흑인들은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아버지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야곱은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아들들마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의 운명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내 요셉과 베냐민까지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서 축복한 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이 절대 불효할 수 없습니다. 왜? 망하려고? 죽으려고? 이 사실을 알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허연 어르신을 만나면 앉아있다가 빨딱 일어서라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요새는요 버릇 없습니다. 어른이 들어와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와도 지들 방에 처박혀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아. 컴퓨터하고 그냥 앉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수업하다 쉬는 시간에 놀다가 수업 종이 치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반에 아이들이 다 일어납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앉습니다. 그럼 반장이 차려 격려합니다. 제가 반장했어요.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이 차려 격려하지 말고 영어로 하래요. 뭐라고? attention, 차렷 그 뜻이요. bow, 격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어른들의 권위, 노인들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잘하나 못하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가 어렵지 않아요. 첫째,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둘째, 부모님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셋째, 부모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도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어.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속썩이고 불효하던 자식일수록 세상에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다 효자인 척 착각들을 해. 제사상 차려놓고 무덤 앞에 가서 절만 몇 번 올리면은 최고 효자가 되는 줄 착각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잘하나 못하나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그것이 효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돈 10,000원 용돈 드리는 게 효도지, 돌아가시고 나서 1,000,000원 1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에 뭐 한우 고기 올려놓고 비싼 영광굴비 올려놓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돼지고기 한 끈이라도 사다 드리는 게 그게 효도다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남 한평에 가면 국회의원을 4번 역임하신
윤인식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국회의원을 4선 했대요, 한평에서. 그 윤인식 장로님은 아주 소문난 효자였다고 합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80 노모가 계셨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투표하잖아요. 투표를 마치고 묻습니다. 어머니, 몇 번 찍었어요? 아들이 2번이야. 야당이기 때문에 아들이 2번이야, 2번. 근데 어머니가 태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1등 하라고 1번 찍었지. 딴 사람 찍은 거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정신 나갔습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딴 사람을 찍으면 어떡합니까? 역정을 낼 텐데 윤인식 장로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표를 찍었는데 이렇게 윤인식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장하셔요. 아들을 찍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으니 우리 어머니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효성스러워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역임했더라. 효도하면 결국 자기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자기는 배를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도로스 선장이 되고 싶었어요.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 착착 준비했습니다. 용돈도 모아서 배 타러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를 불러놓고 어머니, 이 차 저 차 저 차 이 차 저는 마도로스 선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집을 떠나 배를 타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 옛날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도 배 타는 게 어려운 일이거늘 그 옛날 풍랑이 일면 바다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말은 못하고 아들이 걱정돼서 속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간다고 하니 말리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도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니까 그 아들이 한참 후에 생각을 바꿨어요. 아휴, 내 꿈이 뭐라고? 내가 배를 타고 선장이 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구슬피 우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을 빼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마음을 접었어요. 어머니, 배 타러 안 가겠습니다. 정말이냐? 예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을 빼고 제가 무슨 성공을 한다고 배를 타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꿈을 접은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세월이 30여 년 흘렀습니다. 그 아들, 어머니께 효도하느라 배를 타고 선장이 되겠다던 꿈을 포기한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선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3면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효도 10계명을 실어 놓았어요. 집에 가서 잘 살펴보고 지금은 저를 보세요. 주보 나중에 저를 보세요. 제1계명,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도록 해드리자.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효도는 코로나 백신 맞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시면 할 수 있으면 교회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집 잘 보고 계세요?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모시고 오세요. 교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으면 모시고 오세요.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 이계명. 부모님께 대답을 잘하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잘 들어주는 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 몰라서 뭘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벌컥벌컥 화내지 말고, 80 넘은 아버지와 50 넘은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 내려앉았습니다. 80 먹은 아버지가 50 넘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애비야,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좀 이따 아버지가 또 물어요. 애비야, 저게 뭔 새라고 했지? 아이, 까치라니까요. 좀 이따 아버지가 또 물어요. 세 번째. 아버지, 애비야, 저게 뭐냐? 아이, 참 까치라니까요. 좀 이따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애비야, 저게 무슨 새냐? 에이씨, 내가 4번씩이나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들은 마루에 앉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벽장에 올라가서 뭔가를 꺼내 오십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고리타분한 옛날 일기장을 하나 갖고 오세요. 아버지가 50여 년 전 몇 월 며칠 일기장 한 페이지를 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아들이 3살이 되었다. 아들과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까치가 한 마리 마당에 내려왔다. 3살짜리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란다. 조금 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좀 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이렇게 아들이 오늘 나에게 아버지, 저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20번을 물었지만 나는 그때마다 기쁘게 대답했다. 그것은 까치란다. 아버지가 그 일기장을 펴서 50 넘은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질문에 그렇게 퉁명스럽게 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계명, 부모님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빼면 일부러 거짓으로라도 환하게 웃으며 밝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 걱정 끼치도록 않게. 4계명,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요즘 나이 많은 사람은요, 살기 힘들어요. 컴퓨터를 아나, 인터넷을 할 줄 아나, 스마트폰을 볼 줄 아나, 몰라요. 그래서 어쩌다가 자녀들에게 물으면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이것들이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엄마 이것도 못해요? 몇 번을 가르쳐줬어요. 몰라.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는 달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돼요. 5계명, 부모님이 쓰실 수 있는 용돈을 드리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용돈 필요한 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나이에 뭔 돈이 필요합니까? 너덜도 늙어봐라. 돈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6계명,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간식이 먹고 싶고 나이가 들수록 주전부리가 필요하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 자식 새끼는 때마다 간식 챙겨주고 하면서 나이 많은 부모님은 에이, 부모님은 뭐 나이 많았으니까 새끼 밥 먹으면 됐지 무슨 간식입니까? 너덜도 늙어봐라. 7계명, 부모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부모님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초라하지는 않은가, 우중충하지는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옷을 우중충하게 입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화사하게, 밝게. 부모님 옷이라고 거무튀튀한 거 사다 드리지 말고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한테 파란 양복, 늙으신 어머니한테 빨간 옷, 샛노란 옷, 그런 거 사다 주시면 날개 다친 듯이 좋아할 거예요. 8번째, 부모님의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아유, 아버지 어머니 쏘다니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팔다리가 멀쩡하면요 일하고 싶어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효 세차장이 있대. 그 세차장에는 7,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16명이 3교대로 하루 3시간씩 일을 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요즘은요 7, 80대였어도 건강하신 분들은요 5, 60대 못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싱싱합니다.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9번째, 부모님이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10번째,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나이가 들면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거 뭐예요? 그거 얼마예요? 옛날엔 1,000원 했는데 지금은 2, 3,000원 할라나? 효자손을 사다 드리든지, 애비야 애미야 일리 와라, 등 좀 긁어라. 에이, 아버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좀 가서 아버지 옷을 벗겨서 좀 한번 긁어보세요. 아이고 시원하구나, 시원하구나. 부모님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나이 들면요 발톱 깎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허리가 구부러지질 않아. 또 눈이 침침하니까 잘 안 보여. 자녀들이 눈도 초롱초롱하니까 아버지 어머님 손톱과 발톱 좀 깎아보세요. 그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드는 효도인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효도할 걸,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돈 10,000원이라도 용돈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좀 사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보다 나이 많은 교회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섬겨보세요.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여 내가 복 받고 잘 되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